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바로 신자의 범죄와 또 신자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말과 요한은 여기에서 죄를 만들어낸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다, 죄를 짓는 것과 죄를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는,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죄,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범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또 이제 색다른 관점을 우리가 이제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11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10절에 있는 내용, 10절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마귀 자녀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면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이것은 사실은 존재론적인 측면이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이기보다는 각 개인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이제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마귀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사명은 사람이 부활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신자겠죠. 신자가 부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부활할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의 시간을 늦춘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자 안에 있는 이 세속성과 육체성, 그것을 신자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 때문에 부활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옥은 마귀가 우리를 밀어넣거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던지시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다. 이걸 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 거짓 감정,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관련된 큰 거짓 감정이 뭐냐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봐.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꽝꽝꽝 지옥 이렇게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바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사실은 본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옥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1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10절의 끝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게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평서문이고 10절에 대한 이유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이 이제 영어에서 it is that 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it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없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장의 형식을 이제 문장의 그 어떤 이런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새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의 핵심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기타의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가짜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목적,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첫째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은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이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신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신자들의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뭐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가장 강조돼야 되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모든 교리들과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운영과 이런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 광야교회 말고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게 아주 근본적인 것, 이 사랑의 계명과 관련했을 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무슨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과 교회의 반응과 반대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반응, 이게 사실은 보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무엇인가가 해결이 안 돼서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데를 이렇게 찾아다녔어.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반대로 거기서 오랫동안 그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사실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뭐 교회와 그런 잘못된 곳에서 있었고 경험했던 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 있다가 들어온 사람과 여기 있다가 지금 그쪽에 가서 공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똑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요, 똑같이 보죠. 지금 이제 한국교회 똑같이 봐요. 어떻게 똑같이 봐요? 이렇게 하든 아니야. 그쵸?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딱 써붙였고, 여기서도 한 번이라도 가면은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하네. 근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요, 이렇게 이제 무슨 이단 감별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중에 이단 감별사, 특히 인터넷상에 이단 상담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그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재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또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청년들 목회에 아주 성공을 한 어떤 젊은 목사가 있어요. 이제 고신측 교회인데, 뭐 고신측 교회면은 우리 장로교 이제 뭐 개혁주의 전통하에 있는 뭐 보수 신앙을 한다는 교단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뭐 이제 계속해서 뭐 하여튼 뭐 얼마 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이제 막 이게 막 떠오르고 책도 쓰고 막 그래서 인기도 있고, 얼마 전에 누가 또 이제 물어봐서 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보니까 그 성락교회라고 베레아 그 김리동 목사가 하는 목사님이 하는 그 귀신론 가르치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단으로 정제돼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 그 청년 리더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 때문에 막 좀 와야 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흩어지고 지금 요즘 이단들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나와서 배회하는데 교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보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그건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딱 내치잖아요. 꼭 그 유대교인들이 했던 거를 지금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자. 그래서 내가 목사할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이단에 있었으니까 이왕이면 가장 확실한 교단. 그래서 이제 고신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옛날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청년들이 확 모이니까 보통 이단 뭐 이런 데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왜냐면 확실하거든. 예?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기성교회 오면은 너무 밋밋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확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가졌던 궁금증들이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야, 요새 진짜 그 교회를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목회에서 사람을 모으는 데 성공하려면 일단 이단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공통점이 여러분, 말 잘하고 공부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이제 뭐 거의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그거 말은 강의하는 거죠, 강의. 설교와 강의는 다르거든요. 그 책을 읽고 하는 거는 강의예요.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발견해서 하는 게 설교고요. 책을 공부해서 하는 건 강의예요. 설교가 있고 강의가 있거든요. 강의는요, 그냥 기승전 짜임새 있게 시간도 딱 맞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강의는. 그리고 그거는 뭐 이렇게 잘한 것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말들을 배워서 외워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설교자는 원하지 않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이 목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높이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 뭐하면 이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낙인 찍고, 근데요 좀 똑똑하면 이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요 좀 말도 좀 어눌하고 지성이 좀 떨어지고 돈도 없고 뭣도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순결하게 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병들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타덤에 오르는 데는 CBS예요. CBS 방송국이 이런 사람들의 데뷔 무대, 옛날 그 뭡니까? 그 뭐죠? 가요 무대? 그 다음에 요즘에 트로트 가수, 미스 트로트에서 막, 다 팔자 바꾼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상 타니까. 그러니까 CBS 방송국이 요 역할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데뷔 무대가 CBS라고 하는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CBS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쪽을 거쳐서, 거의 거친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고 그렇게 건전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분들 사이사이에 이런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이 사람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냐면, 지금 이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딱 잡고 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한다고요. 사랑의 사도라는 개념가 그게 오해된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라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세계명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요한은 구약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요한의 책이잖아요. 성경의 시작을 장식하는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요한 두 사람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기본적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옛 율법을 받은 것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게 모세고 신약의 계명을, 신약의 율법을 받은 게 요한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요한의 사랑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그래서 무슨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율법을 폐해요. 이게 엄청난 음모예요.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다,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요한은 무엇을 강조한 거고 무엇의 종이에요? 새 계명의 종이라고요. 새 계명의 사도라고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는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이런저런 이제 서약을 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이거를 추가해야 되겠어요. 이 세례 서약을 할 때 당신은 예수님처럼 모든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 새 계명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붙들겠습니까? 이거 서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맨 처음 들은 소식이 바로 새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원래 누구로부터 나요? 마귀로부터 나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출생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의 끝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은, 육체의 출생은 마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떠서 분리됐다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분리는 됐지만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한 몸을 이뤘던 아기가 이제 출생을 하는 순간 이제 인격체로 이제 몸도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이걸 에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엄마에게서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의 살성이나 DNA나 이런 것들은 다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로부터 나왔다 했을 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분리됐다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마귀 속성이 있다는 걸 말했다고요. 근데 우리의 결국은 뭐다? 완전한 신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것.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떨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새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그 구분하는 기준은 뭐인 거예요?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해요. 못된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냐 안 하느냐가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하면 마귀의 자녀고 그거 표시 안 내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어차피 새 계명 빼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그 거룩성, 구별점, 그게 뭐다?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럼 볼까요? 제가 예수예요. 큰일 날 소리 나네.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예수예요는 취소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누구 자녀인 거예요?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잘못하는 건 없어. 근데 반대로 교인 중에 하나가 뭐 엉망진창이야. 응?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 계명만 지키면서 이걸 붙들고 살면 이게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네. 그래서 하여튼 뭐 못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은 끊지 않고 계속 하는데, 요 새 계명을 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려고 막 분투하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어. 어떻게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와도 뭐 자고, 와서 막 교인들 막 소란 피우고.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자녀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이제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갑자기 가인과 아벨 사건을 끌어와요. 야, 이게 뭐지? 그게 정말 이게 성경이 정말 재밌고 놀랍다. 그걸 이제 제가 그걸 느끼게 됐는데, 갑자기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살인 사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예요. 이게 꼭 교회 역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싸우고 죽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것 때문에 서로 2단, 3단 정죄하고 죽이고 미워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맞고 틀리고는 차치하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구원의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원수짓을 하고 원수 취급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질문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던 사건이에요. 둘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가 다른 형제를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지금 교회사에 있었던 이 교단 구교와 신교의 싸움,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전쟁들,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사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라. 그러니까 다 아벨이 안 되려고
살아남은 사람도 사실은 안 죽었으니까 아벨이 아니야. 다 가인의 후예들이야. 죽은 사람도 죽었으니까 아벨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도 뭐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힘 없어서 맞은 거니까 그것도 다 가인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통 가인의 자손들로 꽉 차 있네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이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부딪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할 바에는 죽이는 가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아 죽는 아벨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요? 이 가인의 정신이 계속 주류였어요, 주류.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12절에서 이 가인 사건을 이제 인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고요. 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략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되다죠, 되다. 보통 동사가 생략되었을 때는 앞에 있는 동사와 반복되거나, 또 보통은 영어의 비동사에 이제 헬라어로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에임이 동사는 이제 생략을 해도 그냥 뭐뭐이다, 뭐 사과 내 거, 그러면은 거기에 생략된 동사가 이다, 그죠? 사과는 내 거다, 뭐이다, 이게 생략이 되니까 이거는 헬라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와 잘못된 신자, 이 요한은 무섭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라는 겁니까?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세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행위보다 이 계명을 받아들인 상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어떻게 해서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고요. 되지 마라 그래야 돼요. 네? 가인처럼 되지 마라. 가인처럼 되지 마라. 그는 여기서 악한 자로부터 그의 행위는 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이게 속하여라고 지금 번역한 건 잘못됐다 그랬어요. 속한 것과 나온 것은 완전히 달라요.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거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분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것은요, 마귀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마귀로부터 끊고 나왔다는, 탯줄을 끄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이 구약의 할례와 같잖아요. 할례할 때 할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지잖아요, 살갗을.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로부터 딱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속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근데 이걸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가인처럼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가 아니에요. 나왔다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미완료 시제는 계속성을 나타내요. 이게 지금 뭐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탯줄이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산의 과정을 보자고요.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탯줄 끊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엄마의 몸이에요. 탯줄을 끊어내야 엄마로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미완료 시제로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아직 탯줄이 끊어지기 전의 상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가인은 어떤 상태예요? 엄마에게 태어났는데, 하와에게서 태어났는데 탯줄을 끊지 않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자양분을 빨아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탯줄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탯줄이 끊긴 아벨. 아벨은 탯줄이 끊겨 있어. 근데 그 아벨을 쳐 죽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살해했다. 이건 이제 부정과거거든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가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죠?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살해했느냐? 무엇 때문에 살해했느냐? 여기서 이제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이제 도살할 때 쓰는 스파조, 이 동물 잡을 때 쓰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게 썼을 때는 이제 살해한 거,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동물과 똑같이 여기고 쳐 죽인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살해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살해했느냐? 그 아우를 무엇 때문에 그 형제를 무엇 때문에 살해했느냐?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요. 자기의 행위 X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로마서 할 때도 이제 이 단어 에르곤이라는 말을 이제 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의미가 애매해요. 이 에르곤은 영어의 work이거든요. work, W-O-R-K. 이게 뭡니까? 일이죠, 일. 또는 작용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의 일, 그러니까 행위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로 하는 게 좋겠다. 그의 일은 악하였고, 여기도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왜 악했을까요? 마귀로부터 탯줄을 아직 끊고 있지 않으니까 마귀의 정신이, 마귀의 생각이 계속 가인에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일체예요, 이거는. 누구와의 일체? 마귀와의 일체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형제는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인같이 되지 마라, 가인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했고, 악한 자로부터 나오고 있었고 그의 형제를 살해했다. 앞에서 요한이 독특한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뭐라 그랬어요? 죄를 창조한다, 죄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했는지 바로 이 가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없던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죄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가인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과,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과 아무도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죄를 짓더라도 막 골똘히 연구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마귀에게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에 집요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완료 시제로 마귀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도 어디에 속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거고 완전한 신성을 회복해서 회복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별은 해야 돼요. 악마의 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상대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똑같이 절대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하고 이렇게 자비롭게, 천만에 그렇게 하면 바보 멍청이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여러분한테 왔을 때 막 그 속에서 이게 들거든요, 정죄감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생각해야 될 때는 안 되고, 그 엉뚱한 데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내가 지을 때 그 생각을 해야지. 도둑놈이 와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거짓 감정이잖아요. 막 수치심, 막 두려움 이런 게 들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일 때 내가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준 거를 이 다음에 누가 알게 되면은 되게 창피해. 뭘 창피해? 당당히 말해야지. 딱 보아하니 딱 견적이 딱 나오더라, 사기꾼. 그래서 어떻게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안 도와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저도 이렇게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렇게 전화가 이제 부재중에 찍혀 있어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십니까? 했더니 이게 장애인 단체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후원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뭐 비누를 만든대요. 비누를 만드는데 무슨 뭐 기능성 비누 뭐 하나에 2만 원씩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반값으로 제공을 하고 또 이 장애인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거는 내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 내가 한 여력이 안 되고 교회적으로 얼마라도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뭐 사업자하고 그걸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건 뭐 교회적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세요.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보냈어요. 더 희한하죠. 보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또 군산이야. 참 더 희한하지. 근데 군산 뭐 장애인 단체 뭐 그럼 또 이제 제가 누굽니까? 의심많은 도마 아닙니까? 또 이제 막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그냥 이제 회사고 모르겠어요. 장애인 뭐 고용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그래서 이제 답을 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제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비누 이렇게 한 박스 뭐 이렇게 10개 들었다는데 그 세수비누 10개를 10만 원 주고 제가 사서 쓸 용의가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써요? 찍어서 써야지. 비누 그거 더군다나 하나 10,000원이면 또 이렇게 사겠는데 또 그건 안 된다네? 10개를 또 이렇게 박스 포장이 돼서 10만 원을 해야 된다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셔라. 왜요? 여러분들은 진짜 부담 안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는 헌금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된 거라고요. 구제 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얼마든지 하는 것은 제가 권장해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헌금하는 게 삥 뜯기는 게 아니라 편하신 거야. 그럼 절에서 공덕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10,000원 갖고도 절에 가서 1,000,000원으로 쌓을 수 없는 공덕도 쌓을 수 있어요. 그 어디가 이문이에요? 교회가 이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하는 헌금 안에는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뭐다? 그런 거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두려움에서 걱정해서 하는 거 노케이. 차라리 안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가지시기 바래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서 경제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기 전에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말 중에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제가 이제 막 확장시켜서 나가는 건데 1입니다. 1. 그의 일은 악하였고. 그러면 그의 일이 뭐겠어요? 예, 가인의 일이. 그러려면 창세기 4장 가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볼 필요 없잖아요. 예? 예, 그의 일. 또 그 아우의 일. 예, 그건 뭐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제사드린 일이거든요. 제사드린 일. 똑같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했던 일은 뭐예요? 제사드린 거예요. 제사드린 거. 근데 다른 거 있죠? 제물이 달랐어요. 제물이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가인의 제물은 피제물이었고요. 양의 새끼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은 곡식이었다고요. 그럼 이게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보자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우의 일은 의로웠고 가인의 일은 제사 드린 것은 악했다고 말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신약에서 또 하나 인용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인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 이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 중에 하나거든요. 아, 왜? 그래서 이제 막 가인에게 막 누명을 씌우지. 막 이렇게. 예? 왜? 답에 맞춰서. 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그때 이제 뭐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듯한데 확실치는 않거든요. 근데 요한이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완성이 돼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를 뭘로 봐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곡식이냐 뭐냐 뭐 이게 현찰이냐 금이냐 뭐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물과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드린 제물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아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그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하고 의로운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 사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여기서는 사랑으로라고. 가인은 사랑 없이예요. 사랑 없이. 그러니까 가인의 일은 악하고 아벨의 일이 의로운 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사랑한 게 아니라 두려웠겠지. 오늘날 예배
어떤 예배가 의로운 예배인지 여기서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나오는 대답 있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말고 영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그때 영과 진리로 할 때 이제 우리는 알겠는 거죠. 왜? 요한복음 14장까지 쭉 와보니까 영, 진리, 뭐 법, 계명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나타내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단어들이에요? 연합이에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이거 뭡니까? 연합이거든요. 그럼 연합은요, 핵심이 사랑이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생명의 연합, 진리의 연합, 계명의 연합, 말의 연합, 능력의 연합, 일의 연합, 다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행위, 오늘날 우리들로 보면은 예배하는 이것의 온전함과 의로움과 악함. 근데 보세요. 의로움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악의 반대말은 뭐죠? 악의 반대말은 선이에요. 의가 아니에요. 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지 않다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건 아니다가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만 하면 돼요. 가인이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물을 드릴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싸우고 다툰 일 있으면 뭐하라? 내려놓고 가서 뭐부터 해라? 화해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지금 가인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철없는 아이가 들꽃 하나를 꺾으면서 엄마가 갖다 줄 때 막 지 혼자 신나잖아. 왜? 엄마가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 나 이 꽃을 보는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 너무 좋아. 막. 그래서 꽃 꺾을 때도 안 아프게. 엄마가 아플까봐. 다 끝 들고 이제 엄마한테 갈 때 막 얘는 좋아 죽겠는 거야. 왜? 내 사랑을 엄마한테 고백하니까. 그 엄마가 내 사랑을 받아줄 거 아니에요.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야. 이렇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 뭐 잘못된 거 없나? 트집 잡힐 거 없나? 뭐가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다 뭐하다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한다고. 악하다고 말할 때 겁먹지 마라. 틈만 나오면 겁먹어.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완벽한 사람이면 완벽하게 하게 될 거고, 네가 불완전한 사람이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행위, 이것을 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요, 아벨과 가인의 감정의 상태가, 아벨의 감성은 무엇으로,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고요. 가인은요, 근본 감정이 있었는데, 근본 감정 중에 두려움이 제일 컸겠죠. 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졌던 그 근본 감정이 두려움이니까. 수치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서 이제 외로워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두려움과 수치심이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마귀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는 사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버지의 엄마예요. 아버지의 엄마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근본 감정이 두려움과 수치심이거든요. 숨으면서 외로움이 생긴 거고요. 점점점 뒤로 가면서 미움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 미움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막 증폭돼. 그래서 모든 근본 감정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이렇게 그가 드렸던 제사가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그럼 알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만기경 할 때 얼굴 표정 이런 거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요. 자기는 화내는지 모르는데 화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상하게 내가 손이 떨렸다. 그 화난 거예요. 근데 이제 착한 사람이니까 참다 보니까 이제 뭐 손이 떨린 거지. 이렇게 부들부들. 무섭든지.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의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몹시 분하여 화가 난 거거든요. 엄청 화가 난 거거든요. 화는 왜 난다고요? 거짓 감정이 차고 넘칠 때 일어나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가인은 어땠구나?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해서 이게 거짓 감정으로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뀌었구나? 미움으로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죽이잖아요. 그럼 아벨은요? 스데반처럼 죽을 때 어떻게 했구나? 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의 죄를 저에게 돌리세요. 제가 죽어서 우리 형의 죄값을 치를게요. 이렇게 했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짓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게 미움에 이르렀고 죽이게 된 거예요. 돌을 던지게 될 때는 이게 죽일 만큼 미울 때는 미움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어땠던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죽이는 사람은 사나운 표정으로 괴로워하면서 돌을 던져. 근데 막상 돌을 맞고 고통스러워야 할 스데반은 웃어. 이게 사랑을 가진 사람과 거짓 감정을 가진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의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형이 이제 막 화내고 그러는 걸 보고 아벨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것 때문에 아벨이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형을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요. 걱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형 좀, 형이 보면 늘 엄마 아버지 눈치 보고, 뭐 해서, 자꾸 엄마가, 아빠가, 나에 대한 나쁜 얘기 한 것 없어? 평소에도 자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벨에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야,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던 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벨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처럼 이삭이 순종했던 거, 그때 이삭의 마음도 그 안에 모였었겠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겠구나. 아벨도 형이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돌로 치고 할 때 막 공포 속에서 죽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형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의 그런 헌신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소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결국 요한은 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느냐,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벨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었어요. 곡식이었다고요. 이게 소제물이거든요. 소제물. 그러니까요, 헌금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부자들이 막 돈을 따라라라 이렇게 할 때, 두 렙돈을 헌금금 드렸던 그 과부 기억나시죠? 그 과부가 헌금을 할 때 얼굴이 부끄러워하고 위축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일은,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든,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놀이때든, 그 어느 때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 일이 가인의 일과 아벨의 일 중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서 차담을 나누고,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함께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그게 아벨의 일입니까? 가인의 일입니까? 만약에 가인의 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 많은 부담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의 일로서 아벨의 일이 되어서 비록 몸은 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일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원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빼고 생각하면 용납이 안 되죠. 하기 싫은 일도, 너무 어려운 일도, 부당한 일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조차 너도 아빠 따라서 순교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첫째 부활 때문이었어요. 지옥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 광야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고백이 이제 계속 들리는데,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보여요. 우리 지체들에게서.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로 부활을 믿는구나. 진짜 심판을 믿는구나.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있구나가 보여요. 왜? 예전에는 문제의식 갖지 않았고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랬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넘기를 바란다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첫째 부활을 원한다면 심판을 면하여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계명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 어떻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새 계명을 목숨같이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이, 다시 말해 아벨이 드린 예배가, 아벨이 살았던 인생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로웠다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지옥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안 거쳤다는 거예요. 안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써있잖아요. 의롭다고. 그럼 아벨이,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겁니다. 누가 더 비싼 제물이고 누가 더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가인이 훨씬 더 헌신했고 훨씬 더 수고했고 훨씬 더 정성을 들였어요. 아벨은 그냥 한 주먹 쥐고 왔을 가능성이 많아. 왜? 자기 그 사랑에 도취돼서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릴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포장도 안 하고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요, 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포장하고요, 카트에다 실어왔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마에 얹혀가지고 딱 이렇게 거룩하게 막 정장 딱 입고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쫄래쫄래 오는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물어봤겠지, 가인이. 너 그거 뭐야? 아, 나 이거 하나님 제물 드리려고. 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하나님 물로 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아벨은 그러지. 아, 하나님 그냥 좋아해. 뭐 이렇겠지.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벨도 뭐 고집이 셌던 것 같아. 왜? 믿음이니까. 사랑은 눈이 멀거든. 그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막. 근데 이제 가인은 얼마나 동생 걱정했을 거예요. 동생 염려 엄청 했을 거예요. 나 거짓 감정이지. 야,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이제 하나님이 막 아벨 죽이려고 그러면 가인이 아마 목숨 걸고 지킬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 천하의 고약한 놈 감히 나에게, 나 여호와에게 이딴 걸로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진말라 하면 이제 가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내 동생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전이야.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 열심과 선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돼서 화가. 이게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가인이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로마서 1장 17절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신칭이 그러거든요.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애칭의야. 이애칭의.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요한은 이애칭의야. 사랑으로 의에 이른다. 아니, 그걸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명명한다면 요건 이애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에 의롭게 여겼다. 이신칭의. 여기서는 아벨은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의롭게 여겼다.
이애칭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신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 이해가 칭이다. 이해칭의. 여러분 결국 지금 요한 사도는 인생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다, 그리고 인생도 다 맞춰가는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대조를 통해서 미움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완벽하게, 아무리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지옥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는 그때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아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 하나가. 그래서 요한은 왜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한만 가르쳐도 안 되는가 해봤더니 이것저것 너무 그냥 막 가르쳐 하다 보니까 종합하지 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세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합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몰라도 되고 못해도 돼. 왜?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면 하게 될 거거든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미움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감정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째 부활을 위해 모든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싸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서 그걸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느껴요. 이게 뭡니까?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면 이렇게 돼요. 왜요? 보라, 이전 것은, 이전 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대. 새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반대로 미움이 있으면 큰일이다. 미움이 있으면 악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11절에서 이 가인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망하는 길이라고 하고요. 삭슬 위하여 가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래요. 이 삭은 무슨 삭일까요? 이 세상의 세속의 삭이고 사람의 삭이에요. 사랑은요, 하늘의 삭을 추구하는 것이고, 가인의 길은 이 세상의 삭, 세속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움을, 두려움을, 수치심을,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꾸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그 근본 감정들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근본 감정을 핑계대거나 누구 책임을 다 캐요. 근본 감정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근본 감정을 변호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나에게 발견된 그 근본 감정,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의 문제예요. 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새 계명의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또 지금껏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열심히 했고 정말 완벽한 것 같았던 가인의 삶이 악한 삶이었고 악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을 정당화했고 미움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 감정으로 증폭되어 미움이 되어 동생을 죽이고 죄를 만들어내는,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마귀는 죄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은 의를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만들어내시렵니까? 의를 만들어내시렵니까? 여러분의 창조는 악의 창조입니까? 선의 창조입니까? 하나님,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종말에 나를 통해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그 어떤 근본 감정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또 이러저러한 피해 의식과 어떤 핑계로 그런 근본 감정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본 감정, 특히 미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은 지옥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 우리의 판단, 해석,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정말 자유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 새 정부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이 위기와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 되어져 가는 것 보면 그렇게 큰 조짐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한 사람만 그 악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딱 단절하고 지나간 과거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정말 정의롭고 나라를 위하는 선하고 정말 인격적이고 덕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악한 사람들은 좀 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진짜 인생 역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정말 나라 지도자가 되어서 그저 사람들 듣기 좋게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심각하게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염려가 돼요. 이제 막 돈 나눠준다 그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7년 동안 빚을 못 갚으면 다 갚아준대요. 계속 갚았던 사람은 탕감 안 해주고요. 7년 동안 빚을 안 갚고 버틴 사람들은 빚을 없애준다네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빚을 갚지 말고 버텨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나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겨요. 좀 염려가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꼼수를 부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달인지 저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은 막 다 쌈쟁이들이 돼 있는데 분별력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깨워주셔서 선과 악을, 또 아름다운 것과 정말 추한 것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여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온 국민들에게 퍼져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시대의 구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회복되어 정말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교회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자기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모든 교인에게 있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집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또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또 이렇게 커지기는 해요. 이렇게 버티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게 말고 커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마음지행을 통해서 모든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그 기쁨과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매물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영이 어쨌든 정말 불치병으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신과 그 삶과 영적인 것들과 또 그 가정과 가문, 또 우리 교회에 숨겨졌던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두려워하고 또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하는 이것이 선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도 불행한 자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